이번 한 달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이 지혜에 관한 것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는 육신의 삶을 살든 영의 삶을 살든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지고 품어줘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깨달음과 또 행함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겁니다. 앞선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서로 미련하다고 하는 관계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대요? 미련하다. 보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미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다르다는 차원의 문제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지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하면 나만 잘 되면 된다예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문제가 있든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품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좋습니다.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세상에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모든 세상의 지혜는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속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람들이 부자만 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이루어지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는 것은 그 세상에 초점되어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는 것이 세상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여기며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빠져 살면은 삶은 참 좋습니다. 왜요?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짜릿할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욕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많은 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삶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논해야 되는 건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지혜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엔 육신이 전부잖아요. 사후세계 이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를 우리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 값을 주고 샀고 이제 너희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게 이 이유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참 부딪히는 게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랑 부딪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에 대해서 그 지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쁘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을 물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본문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우는 3명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라는 사역자, 이 사역자가 뭔지를 알았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뭐였어요? 내가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면 백성이 내 거라고 말하지 누가 왕인 사람이 이 백성을 주의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알았던 거지요. 뭐를요? 내가 왕으로 세워진 건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본을 보이는 존재의 사역자라는 걸 솔로몬은 깨달았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라는 존재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는 우리나라도 이미 조선에 갖고 있었던 개념 자체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남존, 여비예요. 남자는 존귀한 존재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게 벌써 200년, 300년, 400년 지나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게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말해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먼저 살았던 조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보면 여자는 사람이 아닌 존재였어요. 심지어는 헬라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고까지 봤습니다.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이. 내가 신께 감사하는 거 3가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감사하다고. 그게 헬라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시대만 그러느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좀 재밌는 거죠. 왜? 여자들로 태어난 게 뭐가 잘못됐길래?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왜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다른 어떤 나라들도 왜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중에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게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다 돌아보세요. 이런 게 잘 깨진 나라가 어디 나라냐? 복음이 들어간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국에는 누가 최고예요? 여자가 최고잖아요. 엘리자베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탕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고 성경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는 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내를 너와 동일한 존재처럼 여겨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헬라 시대 때는 그랬다니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거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전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랑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똑같이 여겨라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둘인데 이 여인들의 이름에, 이 여인들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여인이에요?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 창기는 원어로 따지면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말로 하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자가 몸을 왜 팔까요? 여러분, 여자가 몸을 왜 팔까요? 예? 돈 벌려고. 예전에 한참 오래됐는데요.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몸을 팔고 있는 여수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대생이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가 부족해서 몸을 팔아요? 근데 그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명품을 입고 명품을 살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마음대로 돈을 쏠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을 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한번 뉴스에 그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간에 좀 설왕설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틀리겠죠. 고대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고대 중동이란 지역은 더더욱 그래요. 또 유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자랑 남편이 없는 아내랑 과부라고 말하는 존재와 아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먹여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여자는 몸을 팔아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몸을 파는 여자, 이 여자도 취급을 못 받는데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길러 오지요. 12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길러 와요? 떳떳하지 못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에게 취급받을 때는 창기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던 거지요. 왜요? 남편이 몇 명이었대요? 6명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6명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여자 스스로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2시라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창기라는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 그 시대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솔로몬 밑에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주 큰 국가의 문제라든지 대단한 일 같은 경우에 왕이 하겠지만 자잘한 거는 다 밑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들어주기는 고사하고 유대의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자들이 만약에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죽여라. 왜요? 창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사회에는 원래는. 그러나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재판을 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뭐가 지금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이 뭐예요? 소외된 계층이고 약자들이지요. 굳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왕이면. 근데 이 두 여인의 송사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품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 속에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 세워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이 재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왜 굳이 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말도 안 되는 두 여자의 재판을 이렇게까지 써서 놓으시고 그렇게 보도록 하셨는가? 그거는 그가 가진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다 요구하고 원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뭐 좀 더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고 알아야 될 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내 안에 문제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결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니까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런 예를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쳐보시자고요. 1,000억이 있는데 100억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겠냐고요. 아니면 그냥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해결합니다. 물론 100억 아깝긴 하지만 뭐 1,000억이 있는데요. 1,000억 중에 뭐 10분의 1 많긴 하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버리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줬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1,000억이 있어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그 문제 갖고 나한테 좀 나와올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그냥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럼 그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이런 송사 안 들어줍니다. 뭐 어떤 이런 것이 다 있어 하고 내쳐버리든지 아니 밑에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육신이 잘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지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은 단지 솔로몬이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걸 행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를 허락하는 것에는 목적이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재판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결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결과에 대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본질을 꿰뚫는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냥 우와 솔로몬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끝났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게 하신 이유는 이 지혜에 대한 솔로몬을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왕이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지요. 원래대로 하면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보다 더 먼저 다윗의 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번대로 왕이 돼야죠. 그리고 밧세바는 이미 사람들 눈에도 별로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하던 사람이에요, 둘이.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다윗이 계획해서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더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나 관계가 그닥 그렇게 떳떳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솔로몬은 몇째예요? 넷째예요, 넷째.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왕이 된 솔로몬이 과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게 이게 쉬울 문제인가라고 하면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지 솔로몬이 왕으로 생활하는 게 쉽다 안 쉽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자인 솔로몬의 말이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잡일을 하는 그런 아이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나가 그 성전에다 갖다 데려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할 때 사무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잡일을 하는 아이, 뭐 돕는 아이. 그냥 이런 걸 어렸을 때 봐온 거예요. 여러분 늘 봐오면 뭐가 없어요?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전도받아가지고요. 믿음이 생겨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거기서 어렸을 때 신앙을 가져가지고 목사까지 돼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데 있다고 왔잖아요. 그분이 저보다 2년 선배고 2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도들이 그분 대하는 거랑 저 대하는 거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이 조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목사님을 깍듯이 목사님으로 대하지요. 근데 이분 대하는 거랑 저 대하는 거랑 달라요. 거기엔 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음치고 저는 뭐 이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으셨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이제 전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고, 찬양 못하고 이런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 목사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우리가 영혼을 하는 거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근데 왜 그래요? 늘 보고 자라온 거예요. 또 가르쳤던 사람인 거잖아요. 저도 제가 모교회에 가서 그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건축을 하고 담임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그때 그 교회 출신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시키는 또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설교를 하고, 전 많은데 아는 분이잖아요. 인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당회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당회실에 누가 계시겠어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인사를 하라는 거죠, 저보고. 당연히 인사할 수 있죠. 저를 가리켰던 저한테 항상 그 친구들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날 된통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어쨌거나 저는 한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님을 데려다가 장로님들 인사를 시키냐고 해서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저를 가리켰던 분이고 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늘 보고 자라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늘 봐왔으면 이게 죄송합니다. 말빨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세우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냐?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무섭고 두렵지요. 그 늘 봐왔던 그 아이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저 아이가 말하는 모든 게 다 말대로 돼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로 따르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사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신하들 보기에도 백성들 보기에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대요?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뭘로 이어지는 것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뜻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라오시고 하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게 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재미롭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 대단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판은 두 여인이 재판을 하러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창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임신을 두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심했는지 자다가 자기 아이를 덮쳐서 죽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먼저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아이를 자기한테 갖고 오고 이 아이를 그 여자한테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자라고 하면 자기 생명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여자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자다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책임지거나 키울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여인이라면, 아유, 그래. 아픈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 이제 뭐 정리하고 또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그 일을 합니까? 고대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자여도요,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유산을 못 물려받습니다. 다른 아들이는 첩이 받든지 다른 여자가 받아요. 아들이 있는. 그리고 만약 그것도 없으면 친족에게로 재산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고대 근동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죽은 여자가 왜 저 여자의 아이를 가져왔느냐라고 말하면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 그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마도 이 임신을 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들로부터 인해서 아마 뭔가 주어지는 게 있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유익이 안 되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자기 거라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질투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풍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고대 근동에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산을 못 물려받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여자들이 질투가 뭐까지 가요? 살인까지 부르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단지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이런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여자들의 질투는 죽고 사는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요.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목숨이 달려있는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단지 그냥 너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너 질투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애가 없으면 그냥 뭐 없어졌나 보고 살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냐고요.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이 싸움이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 일이 벌어질 때 아무도 없었더라예요. 누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제가 소설을 써볼게요. 이 두 여인이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까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자랑을 할까요? 자랑 안 합니다. 숨기지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누가 누구의 애인지를 잘 모른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판결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상황. 증인도 없어. 증거도 없어. 누구도 이 여인의 애들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솔로몬이 뭘 보고 됐던 거예요? 어미라는 존재의 그 특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니까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눠주세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제 것도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 그냥 주세요. 엄마인 거지요. 죽는 것보다는 저 여자한테 가서 사는 게 너무 원하는 거지요. 근데 그 판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판결이 나버린 거죠.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 아마 어떤 사람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그 본질을 깨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밝혀내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결론인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의 판결을 보고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혜를 원하는데 그 지혜를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로만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꿈과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과가 내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내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도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이 망하고 육이 잘 되면 그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은 이미 망해 있는데 육만 잘 되면 저주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지혜로 살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에 초점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규율 중에 하나가. 근데 아내가 몇 명이나 있어요? 1000명. 이웃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았대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많았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복받았다라고 말하죠. 그게 솔로몬을 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했어요? 그 노년의 마지막 전도서를 쓴 게 망하게 한 이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로몬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했고요. 사람들, 백성들한테 인정받았고요. 사람들 후대에까지 지혜를 남길 만큼 책을 쓰고요. 엄청난 인류 역사상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노년의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한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들을까 연구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날까 연구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재밌고 전쟁 없고 평안하고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았어요. 노년에는 뭐까지 하게 됐대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참 지혜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참 지혜를 주고 자기 인생을 봤더니 이제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내가 더 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발버둥 쳐갖고 얻었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해결하죠. 돈을 찾고 다니고 날 도울 사람만 찾고 다녀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지혜가 정말 뭔가, 나는 어떤 지혜를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갈구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인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더하실 수 있는 은혜도 품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